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나 좀 내버려둬 라는 말을 한 번쯤은 하게 되죠. 이 말은 주로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의미로 하게 되는 말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올라와 있을 때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서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은 나 좀 내버려둬. 이 말은 지금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이죠. 감정이 더 커지기 전에, 더 큰 말이나 행동이 나오기 전에 잠시 거리를 두고 싶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에는요, 또 다른 마음이 숨겨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 좀 내버려둬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말려주기를 바랄 때도 이 표현을 써요. 화가 나서 회초리를 들고 아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나 내버려둬, 말리지 마. 이 회초리로 우리 아들내미 아주 혼내줄 거야 하고 말하죠.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내가 내 손을 붙잡아서 말려주기를 바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만 해도 아이에게는 충분한 훈육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강해질 때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선택을 말리거나 조언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좀 내버려둬. 이때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나 좀 내버려둬 이 말 안에도 여러 의미와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 좀 내버려둬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모든 경우에서 이 말들을 사용했을 거예요. 화가 났을 때 혼자 있고 싶어서 나 좀 말려달라는 의미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겠어요? 이 말씀은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이런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표현을 직역하면 나를 내버려 두라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영어 번역도 그렇게 옮겼어요. NIV를 비롯한 여러 영어 번역본에서는 Leave me alone 이렇게 번역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또 여러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Let me alone 이라고 옮겨놓았습니다. 나를 그대로 두어라. 나를 말리지 말어. 나를 내버려 두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놀랍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진멸하다는 말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CEV 영어 번역에서는 I am angry enough to destroy them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단순히 회초리를 드는 성격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처럼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 좀 내버려둬.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처럼 감정이 치밀어 올라서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나 좀 말려달라는 의미로 굳이 산 아래의 상황을 모르고 있는 모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말씀 속에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출애굽기 후반부의 내용을 다시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한 부분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피의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에 대한 백성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이 식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은 뒤에 그 언약이 세워졌음을 확인하는 언약의 식사였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이제 공식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설명드리면서 이 장면은 마치 결혼 언약을 떠올리게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먼저 약혼, 곧 정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약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의미가 많이 달라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법적인 효력을 가진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랑은 무엇을 하느냐? 신부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면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요. 이제 꿈에 그리던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풍습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 처녀 비유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다시 오늘 본문의 장면으로 넘어와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세워졌잖아요. 결혼 언약식, 약혼식을 치루었으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하셔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셔서 함께 거할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명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집을 다 마련했어. 이제 우리 결혼식 할 수 있어. 그 날을 기대하며 신랑 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에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이 맺어지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마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지 채 40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실 때 거의 동시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혼인 서약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와 썸을 타는 것도 아니고요. 혼담이 오고 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마음을 내어주고 몸까지 내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신부로서의 정절, 거룩을 내다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7절이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애굽 백성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 표현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어서 내가 보니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 모세라 불렀던 장면 기억하시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람을 기능적으로 부르는 표현이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표현을 빗대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요, 이스라엘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관계의 깨어짐으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 보았다는 것이죠. 보세요. 그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고는 이것이 또 다른 나의 신이다, 우상이다, 새로운 신이다 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절기를 지키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언어로 바꾸어 드리죠.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여 말씀 좋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다니며 인터넷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도 아주 열심히 해요. 대화 속에서도 신앙적인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매우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관계의 깨짐으로 보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열심과 열정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면서 거부하면서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죄의 본질은요, 단순히 몇 가지 나쁜 행동을 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죄의 본질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대신 내가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 죄가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다시금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두라.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못 참으셔서 욱하고 내뱉은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또한 내가 감정 조절을 제대로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지도 모르니 제발 나 좀 말려달라는 식의 표현도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이를 말리는 모세가 더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는 아주 이상한 그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리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언약을 배신한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자리에 심판주로 서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과 이런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게 되죠.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기서 구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부탁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듯 간절히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서 기도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불렀다고 했어요? 모세의 백성, 내 백성.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다시 위치를 정돈해요. 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이 백성은 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모세는 두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1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멸망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붙들고 간구한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고 이렇게 모세는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변덕이 심한 분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감정에 휘둘리거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분의 행동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여기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인간의 죄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보자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중보의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15절 이하를 쭉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돌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니까 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에 새기셨다. 이 돌판이 보통 돌판이 아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글자를 새기신 말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문서와 같은 것이에요. 그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손에 들고 있었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도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린 사건이 아니에요. 만일 그것이 단순히 모세의 분노에 의한 행동이었다면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 돌판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친히 글자를 새기신 돌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 일 때문에 모세가 책망받았다고 기록된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크게 노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또 하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사와 같은 돌판이 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내려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뜨려져야 될 존재는 돌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돌판을 깨뜨린 거예요. 돌판이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그 언약이 즉시 집행되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뜨림으로써 언약의 집행이 잠시 유보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이 내려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인간은 언약을 깨뜨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모세가 아주 위대한 중보자로 서 있음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즉시 쏟아지는 것을 막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과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 만일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대답을 정직하게 하셨더라면 두 번째 질문이 따라오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완전한 중보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고 연약한 인간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신약에서 완전한 중보자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져서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돌판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그림자이겠어요? 훗날 십자가에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트려지실 것을 가리키는 표지와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 곧 원수의 자리에 서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죠. 우리가 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깨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깨어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깨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깨어져야 할 자리에서 대신 깨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존재로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집에서 우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부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도 아니고요, 뛰어난 능력도 아니에요. 높은 지위도 아니고 많은 성취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아닌 거예요. 단 하나입니다. 거룩함, 정결함.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마음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아주 강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2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 이 장면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우상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우상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없고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거룩함일진데, 정결함일진데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속에 금송아지는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깨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